오늘 우리 교회는 평생을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에 오신 세 분의 권사님들을 은퇴 권사님으로, 그리고 세 분의 집사님을 명예 권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기도의 어머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예로운 이름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철회를 하는 권사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을 작정하고 어떤 분들은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모습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지 못해서 글조차 읽지 못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를 깨우쳐 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권사님들은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듣기 좋으라고 위로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100일 동안 작정을 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교회가 지키는 것, 그것을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것이 영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세상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차츰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교회에는 배움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신앙의 방법,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 평안한 길,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의 은혜,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던 그 은혜의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마시면서 달콤한 것을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날짜를 정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수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수고를 커피 한 잔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임명받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지켜왔던 중직자들의 헌신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우리 신앙을 두 가지로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선한 싸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싸움은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보다 갑절로 갚아주어야 그것이 가슴 시원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 뺨을 돌려대라.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선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보 같은 일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감정을 누리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다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는 일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선생님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일감만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다가 중지하면 가는 것만큼 유익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 일들 가운데는 가다가 중지해도 가는 것만큼 유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일은 가다가 중지하면, 가다가 돌이키면 안일감만 못한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교회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믿음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남북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5년 동안 얼마나 큰 전쟁을 치렀던지 미국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03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처음 북군은 남군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위대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군이 몰렸습니다. 남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북군의 참모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저들의 편인가 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을 이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 런던에 많은 성당들이 있는데 그 성당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성당 하나가 있는데 그 성당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성당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유명한 관광지로 알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곳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성당의 관리인이 그 성당의 건물과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아름다웠던 능력 있었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럽이나 이스라엘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마당에 교회 뜰에 있는 곳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닮아가려고 그들을 기념합니다. 그곳에도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한 관광객이 관리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너무나도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큰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합니다. 많은 부대 시설,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비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인정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줄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깨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쓰임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를 찾아서 이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사용하셔서 시대를 깨우는 그 은혜의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권사님들이 헌신해 왔던 그 헌신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도 권사님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